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올해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안전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승리교회가 기업화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주 안에서 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지체들 모임들마다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치매, 중풍과 파킨슨병, 뇌졸중과 심장질환,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과 디스크, 이명과 불면증, 비염이나 알러지 등 또한 최근에 독감 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의 얽매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쁨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43편은 140편부터 시작되었던 다윗의 마지막 탄원시입니다. 또한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오늘 보면 143편은 그 7편의 참회시 중에 마지막 참회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3편은 탄원시면서 참회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탄원시하고 참회시가 서로 어울릴 것 같습니까? 탄원시가 먼저 뭐냐면 원수와 대적들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원수와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참회시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시가 바로 참회시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악인들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면
악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삶의 우환질고를 당해서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눈물로 소리쳐 외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회개의 기도를 동시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탄원시와 참회시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원수와 대적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와중에도,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143편이 바로 탄원과 참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탄원시이면서 동시에 참회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겸비라는 단어 아십니까? 겸비. 이 겸비라는 단어가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내가 갖추고 있을 때 겸비하다라고 말합니다.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어라고 말할 때 겸비라고 말하죠. 또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도 겸비하다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탄원과 참회를 둘 다 갖추고 있는 겸비한 자세, 그리고 겸손한 겸비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군 우리 모두 탄원과 참회를 겸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겸비한 신앙의 겸손한 자세를 꼭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졸지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궁궐에서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체절명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먼저 다윗도 기도하며 탄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가 막힌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목 놓아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판단해 주셔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그 고난의 삶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아들 압살롬과 반역자들이 다윗의 영혼을 핍박하고 다윗의 생명을 땅에 엎어버리는 바람에 다윗의 영혼이 지금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시체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할 정도로 암흑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반역자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던 그 반역의 현실 앞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다윗의 심령이 마치 죽은 자처럼 캄캄하게 상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마음이 참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들 압살롬과 그 일당들이 일으킨 이 기가 막힌 반역 사건 때문에 참담함을 겪고 있었던 다윗이 이 기가 막힌 고난의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고난 중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물론
그런 와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하려면 다윗처럼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 내며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다윗처럼 인생의 기가 막힌 고난은 절대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비슷한 고난의 상황을 겪게 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다윗은 기가 막힌 고난의 현실 가운데 탄원의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숙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한 하나의 기도인데 완전히 다른 성숙한 기도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성숙한 기도를 보여주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교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을 거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전에 범했었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초대 사울왕을 대신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버젓이 왕으로 등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일찌감치 다윗을 택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축복받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왕이 되자마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인데도 다윗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참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다윗이 범했던 죄악 때문에 집안에 칼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실제로 암논이 다말을 근친상간을 하고 그러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둘 다 죽는 등 집안에 피바람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해버리는 참으로 참담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심판과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넘어가지 않는데도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날 죄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확신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천국 간다는 확신 때문에 웬만한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꿈뻑하지 않는 죄인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혐오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죄를 지어야지만 죄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겸비한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겸비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그 사실을 깨달아야 두 번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공독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죄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겸비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다시 채워주셔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로 그 옛날의 기억을 회상한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그 옛날 일을 기억한 겁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망했지만 자기는 회개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의 왕권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의 손으로 복을 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번에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 혹시라도 자신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하나님을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셨겠습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많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가 되어서 결국 비극적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다윗은 한 번 용서를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겸비하게 회개하는 자를 이뻐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끝끝내 자신은 잘못한 것 없다고 목에 힘을 주는 교만한 자를 사울왕처럼 그렇게 이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의인은 생명으로 복을 받지만 악인은 죽음으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구절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문이면서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최후를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 교훈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사모하는 의인들은 환난에서 끌어내서 생명의 길로 살려주시지만, 의인을 괴롭게 하는 악한 원수들은 결국 생명을 끊으셔서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악인도 회개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도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악인도 회개하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기가 막힌 상황을 겪게 될 때, 고난의 상황을 겪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탄원과 참회를 겸비할 수 있는 겸손하고도 겸비한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사실을 늘 자각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악인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승리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원한 승리를 맛보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해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긍휼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탄원과 참회를 겸비할 수 있는 겸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게 해주셔서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악인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의인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에 이르는 승리의 의인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긍휼의 주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겸손히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겸비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삶의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력한 주의 손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생명에 이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거룩과 정직, 순종과 겸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옷을 입게 해주셔서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해가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